행하며 살라, 온전하게 행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과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말을 옮기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평안과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어려운 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거하는 지역에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행실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아멘. 평소에는 사람이 착하고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주사가 심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끼칩니다. 사람을 거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한 술입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이제는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술을 먹는 것에 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술을 먹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술 취함에 관하여 자신이 쓴 서신 로마서 13장 13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실수하죠? 술 취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절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 내가 육군사관학교 생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이 육사생도들은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군대 가서 장교로서 그 사병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훈련을 받습니다. 왜? 간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한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데 말이죠. 육군사관학교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군기가 풀리면 되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습니다.
사실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술 취하면 실수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해가지고 실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말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취해가지고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되죠?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에 취해야 돼요. 우리는 취해야 될 종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그게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이제 최성진 전사하고 박인혜 간사하고 이제 방송진인 김현 전사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목회를 배워가는 과정에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귀 기울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같이 동역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을 잘 훈련시켜주는 담임 목사가 좋은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은 메모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메모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내가 준비해 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잘 기억하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래서 주변에서 야, 저분은 참 잘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잘 배우란 말이에요. 어제 국회선 권사님 하관 예배를 드렸거든요. 요즘은 거의 화장을 하기 때문에 하관 예배를 드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관을 거의 매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장대웅 목사하고 저 김요한 전사가 같이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깨 너머로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 매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 어느 위치에 서서 이 장례를 당한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또 장례를 전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걸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그런 장례를 집례할 때,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함에 이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툼이에요. 여러분, 술 먹으면 반드시 뭐예요? 쌈박질합니다. 쌈박질이에요. 술 먹고 온전한 사람들 없어요. 거의 싸웁니다. 거의. 왜? 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20장 3절에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다툼이 술 취함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는 거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툼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딱 판단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잠언 20장 7절에서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인데,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솔로몬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집 자식이요 하면은 예, 저희 아버지는 아무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도 저 교회 담임 목사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저 교회 담임 목사는 피도 눈물도 없대, 아주 악하기가 그지없대 이래 봐봐. 여러분들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껴있어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잠언 20장 9절은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이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것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요, 종합검진 결과를 받아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난 건강하다고, 나는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종합검진 받아봤더니 이게 종합병동인 거예요. 종합병동. 이게 착각한 거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 폐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그냥 안 좋은 거 투성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마음 관리를. 그래서 얼굴 씻을 때마다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 마음도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뭘로 씻어야 돼요? 다이알 비누로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요 관리 안 하면요, 그래도 새벽 기도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 모양이지. 기도 생활 안 해봐요? 그냥 마음밭에 그냥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막 강팍해지고 그냥 은혜는 아주 간 곳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야. 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요 은혜 밖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배꼽시계만 자꾸 따라가지 말고, 꼬르륵 소리만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도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어느 권사님 가정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이 권사님은 예배 시간이 좀 늦어도 꼭 앞으로 오더라고, 앞으로. 근데 칭찬해 줬어. 여러분, 늦게 오더라도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시기 바래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갈까 말까 쭈뼛쭈뼛 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한 두 칸은 앞으로 와. 그럼 거기서 멈추더라고. 왜 그래? 앞자리 와야지, 앞자리. 여기 내 자리니까 여기 앉지 말고 나머지는 앉아도 돼, 나머지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를 더 가까이 보니까 좋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잠언 20장 12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이 축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듣고 보게 돼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눈요? 듣는 귀. 또요, 보는 눈.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날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후배 교육자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급할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 길을. 막히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천성문을 열고, 잘 들으셔, 천성문을 열고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다른 도로 좀 세지 좀 마. 새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뒷걸음질 치질 않나? 아이고 죽겠다고 땅에 엎어져 있질 않나? 그냥 그러지 말라고.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거룩한 성일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샛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